할렐루야. 새벽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은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서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의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장함과 능력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와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격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배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에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잊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는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증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조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어 귀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6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잠언이 총 9개의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장부터 9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10장부터 22장까지 두 번째 묶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10장 1절이 시작되는데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굳이 필요 없는데 그저 똑같이 누구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넣었으면 더했으면 더했지 빼지는 않습니다. 항상 그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대로 다 포함되어서 이 성경 안에 집어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묶음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10장부터 22장까지는 짧은 경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짧게 시작됩니다. 12절에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짧은 경구를 통하여서 이 가르침의 말씀들을 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6장부터 10장까지 읽었는데 이 6장 이 앞쪽은 1장부터 9장까지에는 긴 강화, 그러니까 비교적 그 글이 길게 이어지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길게 이어지면서 그 가르침들을 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장에 보면 어떤 가르침이냐, 게으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 우리 6장 6절부터 11절 보면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건 참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개미에게 가서, 개미는 당시 그 오늘날 이렇게 보면 어떤 상징입니까? 개미는 이게 부지런한 그 동물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지런해. 개미를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도 그렇게 밀물과 같은 지금 이 개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움직이는, 심지어 홍수가 와도 이들은 대비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도 이 게으른 자에게 제하여 이 개미에게 가서 보고 배워라. 물론 개미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면은요, 이 모든 개미가 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세히 연구했을 때 또 다른 일인 거고요. 오늘 일반적인 개미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지런한 개미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7절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게으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구나 조금 우리가 자꾸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부지런한 사람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면 저분들은 정말 저렇게 참 부지런히 사신다. 근데 그분 그 자신을 볼 때는요, 놀랍게도요, 전 너무 게을러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각자 그 수준이 다를 뿐이지 그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그 모습들은 각자가 다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 이 기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모습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으름, 그렇지만 이 게으르고 또 게으르면은요 이 삶의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게으르면요 우리가 서 있지 않고 앉아 있고 싶고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요, 눕게 되면 또 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 한없이 게으르고 나태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우리가 잘 훈련시키는 모습,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 26장에도 말씀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12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있느냐. 근데 그 다음 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라는 사자를 보면서 얼른 대피를 하든지 빨리 누군가를 대피시키든지 뭔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사자가 있다고 입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 이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문짝에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침상에서 나오지 않고 뱅뱅 돌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 이거 우리들이 비춰지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오기 싫고 일어나기 싫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듯합니다. 15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에 그릇을 얻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심지어 여기까지 올리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 모습까지도 우리의 게으름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과연 나는 게으름의 모습으로 항상 한없이 나태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면서 조금 더 부지런하게, 조금 더 열심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게으른 자를 향한 그 경고를 우리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며 부지런함으로 열심으로 또 믿음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은혜 가운데 게으른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더 부지런하고 또 하나 열심을 가지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게으름이 점점 더 커져갈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더 부지런함을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질 수 있는 삶으로 언제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함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응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귀한 열매가 가득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와 목사님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